말씀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말씀입니다. 사사기 6장 11절에서 16절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여호와의 사자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에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하시니라.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작은 자니이다 하니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 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시니라. 아멘. 네. 자, 하나님께서 이제 그 미디안으로부터 이제 구원하시는 일을 기드온이라는 한 사람을 통해서 일하고 있습니다. 이 부르짖을 때 하나님께서 이제 역사하시는 하나님의 방법을 이제 보여주는데요. 한 사람이 세워지면 됩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원하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그런 마음으로 오늘 본문으로 들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 11절 12절 교독하겠습니다. 여호와의 사가 아비에셀 사람 요아스에게 속한 오브라에 이르러 상수리 나무 아래 앉으니라. 마침 요아스의 아들 기드온이 미디안 사람에게 알리지 아니하려 하여 밀을 포도주 틀에서 타작하더니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 이르되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하매 네, 밀을 이제 타작을 하려고 하면 보통은 이제 들판에다가 타작용 마차나 아니면 황소의 발굽을 통하여서 이제 타작을 하게 되죠. 그런데 미디안 사람들이 뭐 이제 파종할 때와 또 주소하고 나서 계속 휩쓸고 가기 때문에 이게 이제 하고 있으면 다 감시가 되기 때문에 뭐 다 뺏기니까요. 뺏기지 않을 방법으로 이제 작은 포도즙 틀을 에서 숨어서 이제 타작을 하고 있었습니다. 포도즙 틀이란 이제 땅을 이렇게 좀 파가지고요. 이제 사각 모양으로 땅을 파 때 이제 뭐랄까요? 지면을 약간 경사를 둬가지고 자꾸 이제 여기 놓고 밟다 보면은 물은 밑으로 자꾸 이제 모이게 되어서 그 다음에 이제 한번 이제 좀 좁은 통로를 통해서 한 번 더 흘러서 더 밑으로 이제 모여서 이제 물과 그 껍질을 이제 분리하는 뭐 그런 곳인데요. 어쨌든 이 밀을 타작하기에는 적절하지 않습니다. 또 뭐 포도즙 틀을 개인이 다 갖출 수가 없습니다. 사실은 그것도 꽤 큰 시설이어서요. 근데 이게 정말 소규모 포도즙 틀을 이렇게 숨어서 만들어서 만들어 둔 곳에다가 숨어서 밀을 타작하는 그런 일을 하고 있을 때였습니다. 그런데 그때 여호와의 사자가 기드온에게 나타나서 이렇게 말씀하셨죠.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근데 이게 상황에 되게 어울리지 않은 말이지요. 왜냐고 하면 막 미디안이 막 그렇게 위협을 하고 있어도 나보란 듯이 이것들아 한번 네가 이기는지 내가 이기는지 한번 보자 하면서 무슨 이렇게 탁 대놓고 밀을 이렇게 다장마당에서 막 이렇게 거둔달지 아니면 이런 일이 아니라 어디 이제
숲 속에서 군사들을 모아가지고 뭐 훈련을 시키면서 우리가 한번 주의 이름으로 한번 위대한 승리를 거둬보자. 만약 이러고 있을 때 주님이 나타나셔서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건 좀 상황이 되는데 목구멍이 포도청이라고 먹고 살아야 되니까 조그마한 포도즙 틀에서 밀을 깐다고 막 숨어서 막 이렇게 표신하면 안 되니까 애써서 이렇게 하고 있는데 뒤에서 뚝뚝 여호와의 사자가 건들면서 잔뜩 먹고 뭐 들켰나 해서 돌아서니까 큰 사요.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신다. 되게 어울리지 않는 말입니다. 큰 용사라기보다는 굉장히 소심한 사람 같고요. 이 상황 자체가 이렇게라도 먹고 살아야 돼서 이렇게 하고 있는 자체가 여호와께서 그를 비롯하여서 이스라엘을 떠난 것 같은 그런 상황인데요. 바로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게 좀 역설적이지만 하나님께서 일하시는 법칙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지금 기드온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이고 이스라엘은 굉장히 미약한 상황인데요. 미약하지 않아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지 우리가 약해서 하나님이 일을 못하시는 것이 아닙니다. 약해질 때에 그제서야 여호와께서 함께 하실 수 있고요. 물론 우리가 강할 때 주께서 함께 하시지 않는다는 게 아니라 우리가 강하기 때문에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을 내가 거부하고 있을 때가 많고요. 그런데 또 이렇게 약할 때에 이때가 주님께서요 함께 하실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서 이 약한 자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기 때문에 진정한 의미에서 약한 자가 될 때 하나님은 그제서야 그를 큰 용사라고 부르신다는 것을 성경은 자주 이야기합니다. 약해서 아무것도 할 수 없다고 스스로 비하하지 마십시오. 아무도 주님께서 쓰시는데 핸디캡이 될 만큼 약한 사람은 없습니다. 도리어 제대로 약할 때에 하나님은 이제 내가 너와 함께 할 수 있다. 나는 큰 용사다. 나는 너와 함께 한다. 이야기하신다는 것입니다. 어중간하게 약합니다. 제가 요즘 계속 강조하고 있는 바이지만 신자들은요 약간 상투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런 고백을 합니다. 근데 굉장히 어중간하게 약한 것입니다. 아무것도 못한다고 하면서도 말씀과 기도를 붙잡지 않는 것은요 아직도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말씀 없어도 내 생각으로 기도 없어도 내 능력으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거는요 그러면서도 좀 상투적으로 나는 아무것도 못합니다. 이것은 게으름의 표출이고요. 아니면 종교적인 그냥 겸손한 척하는 것이지 어중간하게 여러분 아무것도 못한다 아닙니다. 아직까지도 스스로 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정말로 여러분 지금 이 미디안 앞에서 살긴 살아야 되겠지만 사실은 내가 뭐 나라를 위해서 큰 일을 할 수 있는 상황도 아니고 그 다음에 이 상황에서 어떻게 할 수 없는 것을 절감하고 있는 이때 여러분 정말로 하나님 앞에서 약한 자가 되셔서 약한 자를 불러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시는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으로부터 큰 용사여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도다 이 선언을 들을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그런데 왜 하나님께서 기드온이 진짜 약하다고 이야기하는지, 그래서 내가 이제 함께 할 수 있고 내가 너를 들어서 강한 자를 부끄럽게 하는 큰 용사로 쓸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시는지 이유가 나오는데요. 13절부터 나옵니다. 이 큰 용사라고 번역되어진 단어는 사실은 이제 성경에 보면 단지 힘이 센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성경에 보면요, 사사기 시대에 같은 사사기 시대에 쓰여진 룻기라는 성경에 보면 보아스가 나오는데 보아스에 대해서도 이 이제 여기 큰 용사라고 번역했지만 거기는 이제 유력한 자라고 번역했는데요, 동일하게 사용하고 있습니다. 보아스가 무슨 나이는 있지만 힘이 세고 막 이렇게 막 용기가 많고 그래서 전쟁을 과거에 한때 했던 이런 뜻이 전혀 아니라요. 신앙적인 성숙함과 인격을 믿음을 갖추었을 때 그를 큰 용사라고 가돌이라고 같이 이제 사용하고 있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는데요.
다시 말하면 여기서 말하는 큰 용사가 힘이 센 것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 믿음이 있음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점에서 하나님은 그를 믿음이 있다고 이야기한 것일까요? 13절부터 우리가 그 단서를 볼 수 있는데요. 13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나의 주여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또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한 그 모든 이적이 어디 있나이까? 이제 여호와께서 우리를 버리사 미디안의 손에 우리를 넘겨주셨나이다 하니. 자, 한번 보시죠. 자, 이 상황이 여러분 다시 한번 생각하십시다. 먹고 살려고 숨어서 밀을 막 이렇게 호소적 틀에서 타작하기란 굉장히 어려울 것입니다. 이 많은 양을 펼 수도 없고 또 뭐 그 탈곡기가 있는 게 아니니까 과거는 이제 뭐 소든지 무슨 이제 그 마차를 이용해야 되는데 혼자 힘으로 하려고 하니까 얼마나 어렵겠습니까? 또 얼마나 쭈글스러웠겠습니까? 뒤에서 뚝뚝 누가 뚝뚝 치니까 깜짝 놀라서 미디안인 군사인 줄 알고 깜짝 돌아보니까 천사가 큰 용사예요. 그녀와 함께 하시다. 이 상황이 좀 어색한데요. 근데 그 말 하자마자 바로 튀어나온 질문이 두 가지가 있죠. 첫 번째 질문이 무엇입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와 함께 계시면 어찌하여 이 모든 일이 우리에게 일어났나이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면서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면 어떻게 이런 고통이 있을 수 있습니까? 라고 바로 물어보고 있습니다. 또 물어보고 있죠. 우리 조상들이 일찍이 우리에게 이르기를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올라오게 하신 것이 아니냐. 우리 조상들이 매일 간증하던 하나님의 능력으로 우리를 애굽 땅에서 구원해 주셨다. 구원의 하나님이시다라고 간증했던 그 하나님의 능력은, 그 하나님의 기적은 지금 어디 있습니까? 라고 묻고 있습니다. 두 가지 질문을 하고 나서는 하나님 우리와 함께하는 게 아니라 이제 하나님은 우리를 버렸습니다. 라고 대답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꾹꾹 눌러서 뒤를 돌아보자마자 큰 용사로 갈 때 바로 튀어나왔던 이 두 가지 질문은요, 기드온이 지금 어떤 생각을 하고 있었는지, 하나님이 또 그를 왜 부르셨는지를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그는 진리를 향한 거룩한 의분을 가지고 있는 사람임을 이것은 보여주고 있습니다. 정말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고 하면 어떻게 이런 일이 있어? 아니 과거에 그렇게 표적과 기사로 일하셨던 하나님 이야기를 들었는데 그 하나님이 지금은 어디 있어? 이것은 영적인 의문과 영적인 의분을 가지고 있음을 잘 보여주고 있습니다. 약해도요, 하나님을 향한 의문, 약해도요, 이 죄를 향한 의분이 없으면요, 그건 약한 게 아닙니다. 그거는요, 비굴한 겁니다. 그냥 거기 맞추어서 살면 되니까요. 근데 약한데, 여러분, 약한 현실과 하나님 성경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하나님의 약속과의 그 괴리 앞에서요, 뭐랄까요, 이 괴리 앞에서 이 거대한 간극이 있잖아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시고 구원의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실 때는 이런 일들이 일어나야 마땅한데 현재는 정반대의 모습이니까 이 괴리만큼을 그는 영적인 의문과 영적인 의분으로 가득 채우고 있었고요. 사실은 이 괴리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기도하는 것이고요. 괴리가 생기려고 하면 하나님의 약속은 성경에 있잖아요. 그죠? 성경 말씀이 있어야지 이 여러분 현실을 그냥 비굴한 채로 살아가지 않고 이 현실에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약속이 무언지 알 때에만 여러분들 이 간극이 얼마나 큰지를 볼 수 있다는 것입니다. 기도는 지금식으로 이야기하면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있었고 그 말씀과 현실의 차이 앞에서 기도가 있는 사람, 영적인 의문과 의분이 꾹 눌러도 바로 튀어나올 수 있는 사람인 것입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스펀지에 물이 가득하면 이쪽으로 눌러도 물이 나오고 이쪽으로 눌러도 물이 나옵니다. 그에게는요, 하나님의 말씀이 또 이 말씀과 현실과의 간극에 대한 이 의문과 의문이 가득 찼기 때문에 누가 와서 꾹 누르자마자 하나님 이야기 나오자마자 바로 튀어나올 정도로 그에게는 이것이 가득 차 있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성령 충만이란 뭐 이상한 짓 하는 게 아닙니다. 성령 충만은 예수 충만이고요. 예수 충만은 말씀 충만입니다. 이래 눌러도 말씀이 나오고, 이래 눌러도 예수가 나오고, 이래 눌러도 하나님의 약속이 나오는 상태가 성령 충만이지요. 마지막 날에 내가 나의 영을 부어주면 자녀들은 예언할 것이요 청년들은 환상을 보고 아비들은 꿈을 꾼다 했는데, 이게 무슨 이상한 꿈 꾼다는 게 아니라 전 세대가 말씀을 가지게 된다는 거예요. 말씀이 이루어지는 것에 대해서 환상을 보고 꿈을 꾸고 그 나라에 대해서 막 예언하기 시작하는 거. 여러분, 이 상태가 성령 충만인데요. 어쨌든 지금 이 기드온이요, 바로 이와 같은 상태에 있었다고 이야기합니다. 연약한데요, 비굴하다고, 연약한데요, 작은 것에 그냥 난 아무것도 못해요 하면서 그냥 그 현실에 안주하고 있는 것을 성경은 연약하다고 하지 않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과 현실의 간극 앞에서 고통하고 있는 상태를 진짜 연약하다고 하는 것입니다. 영적인 의문과 의문을 가진 그런 저와 여러분들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자, 이렇게 질문하자 그러자 하나님은 이 같은 의문과 의문을 가진 기드온을 향해서 이렇게 대답하십니다. 14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를 향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이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미디안의 손에서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 그러자 이런 겁니다. 바로 그래서 내가 왔지 않느냐고. 바로 그래서 너를 지금 큰 용사라고 부르지 않느냐고. 네가 가서 너의 손으로 미디안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고. 내가 너를 지금 그래서 그 일 때문에 그 의문 가지고 있기 때문에 와서 너를 지금 파송하는 거라고 이렇게 말씀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요, 질문이 있는 자에게 대답을 주십니다. 의문을 가진 자를 세우십니다. 그래서 사실은요, 이 거룩한 분노는요, 하나님이 부르시고 있는 대단히 중요한 증거입니다. 고민 없는 사람을 부르지 않습니다. 매달 이 고민 때문에 화가 나 있고요. 하나님 앞에 따지려고 하고요. 하나님 앞에 왜? 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을 하나님이요, 그래서 내가 왔다고, 그래서 너한테 왔다고, 그래서 너를 지금 세우려고 한다고 하나님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것입니다. 이것은 하나님이 사람을 쓰실 때 가지고 있는 중요한 법칙이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요, 첫 번째 이 거룩한 의문과 의문을 가지고 있는 것이 하나님께서 네가 진짜 약한 자이며 내가 너를 진짜 큰 용사로 쓸 수 있다라고 한 첫 번째 요인이라고 하면 한 가지 더 요인이 있습니다. 이 말을 듣자마자 내가 너를 보낸 것이 아니냐라고, 네 손으로 너의 힘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라고 이야기하자 이렇게 이제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15절 같이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기드온이 그에게 대답하되 오 주여,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이까? 보소서, 나의 집은 므낫세 중에 극히 약하고 나는 내 아버지 집에서 가장 적은 자니이다 하니. 자, 천사가 나타나서 큰 용사여 너와 함께 하시도다라고 이야기하고 너의 힘으로, 너의 손으로, 너의 힘으로 미디안의 손에서 이스라엘을 구원하라. 내가 너를 보낸다. 이렇게 이야기할 때 할렐루야! 내가 여기 있습니다. 하나님, 잘 사람 보시는 눈이 있네. 내가 한번 멋지게 해보겠습니다. 하나님, 뭘 주시려고 합니까? 여러분, 이게 이렇게 또 답할 사람들은 많습니다. 공명심에 가득 찬 사람,
나는 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사람, 아니 내가 해야 된다고 이야기하는 사람 많습니다. 특별히 여러분 영광 얻는 자리에서는요, 특별히 해볼 만한 일에서는요, 서로 막 나서서 하겠다고, 서로 나서서 직분 가지겠다고, 서로 나서서 앞장서겠다고 하는 것 때문에 교회에 분란이 일어날 때가 정말 많습니다. 내가 해야 된다, 나니까 할 수 있다, 바로 나다, 책임자는 나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사람 너무 많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께서 큰 용사라고 이야기하시고 너희의 힘으로 구원하라고 이야기하시고 내가 너를 보낸다라고 이야기했음에도 불구하고 기도원에 곧바로 나타나는 반응은 무엇이냐고 하면,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무엇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리까? 나한테 아무것도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나는 못합니다 에다가 나는 없습니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게 그냥 종교적인 이야기가 아니라 자기 집은 문화세 중에 제일 약하고 또 자기는 아버지 자녀들 중에서도 제일 작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가장 연약한 가문 중에서도 제일 부족한 아들이라고 고백하고 있는 것이죠. 자기로서는 할 수 없다는 것을 분명히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내가 해야 된다고, 나니까 할 수 있다라고 이야기하는 사람은요, 아직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사람이고요, 하나님께서 절대로 들어 쓸 수 없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향한 의문과 의문을 가진다는 것 근저에 왜 나를 안 쓰냐고, 내가 하면 할 수 있는데 하나님 눈이 삐었냐고 이야기하는 사람들은 많은데요, 정말 그런 사람 세우면요, 여러분 마귀 됩니다. 마귀는요, 무능해서 마귀가 된 게 아니라요, 교만해서 마귀가 된 것입니다. 자기가 얼마나 아닌지, 자기가 얼마나 없는지를 아는 것이 하나님이 쓰실 수 있는 출발점이 되는데요. 여러분, 참 하겠다는 사람은 많고요. 또 반대로 여러분들 그냥 나는 못하니까 그냥 나는 관심 없어요, 나는 안 돼요 하면서요, 현실에 안주해 있는 사람 정말 많지만 현실에 대해서 하나님의 약속을 가지고 끊임없이 의문을 가지지만 동시에 자기로서는 할 수 없음을 명확하게 알고 있는, 이처럼 겸손하면서도 하나님의 이 진리를 향한 이 거룩한 의문을 동시에 가지고 있는 사람은 너무 드뭅니다. 아직 너무 교만해서 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거나 주님 약속 말씀 없이 그냥 현실에 안주해서 그냥 뭐 이렇게 사는 거지 뭐, 이런 사람들로만 구성되어 있지요, 동시에 이것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있는 사람이 없습니다. 이처럼 자기는 아무것도 없고 자기는 가장 부족한 자라고 고백하자 16절 여호와께서는 빙고라고 이야기하면서, 내가 사람 잘 찾아왔다고 이야기하면서 이렇게 답하고 계십니다. 16절입니다.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내가 미디안 사람 치기를 한 사람 치듯 하리라. 보십시오.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내가 반드시 너와 함께하리니, 약속의 말씀에 대한 이 거룩한 갈증을 놓지 않으면서도 동시에 자기의 연약함에 대해서 분명하게 인지하고 있는 이 사람은 하나님 절대 포기하지 않습니다. 반드시 함께한다는 것입니다. 승리는 기도원이 괜찮아서 승리할 수 있는 게 아니라 하나님이 기도원과 함께 하실 때만 승리할 수 있는데요, 이와 같은 약속에 대한 굳건한 믿음과 이와 같은 자신에 대한 철저한 부인이 있을 때 하나님은 절대로 놓지 않겠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미디안이 지금 강해가지고요, 지금 완전히 이스라엘을 옴짝달싹 못하게 만들고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 앞에서 미디안이 뭡니까? 한번 따라하겠습니다. 한 사람을 치듯 하리라. 하나님은요, 기도원과 같은 사람 한 사람만 있으면 대적들이 아무리 강하고 아무리 많고 아무리 커도요, 한 사람 치듯 하신다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이면 됩니다. 한 사람만 있으면 됩니다. 문제는 그 한 사람이 없습니다. 정말 없습니다. 그 한 사람 되기를 갈망하는 사람도 없습니다. 진짜 눈을 씻고 찾아봐도 잘 없습니다. 교회 공동체가 세워지는 거요. 한 사람이면 되는데요. 의의 열매가 가득한 거 한 사람의 믿음, 한 사람의 헌신, 한 사람의 약속에 대한 거룩한 갈망과 한 사람의 겸손하기 때문에 안 되기 때문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거예요. 매달리는 거예요. 그 한 사람 진짜 찾아보기 힘듭니다. 예레미야한테 한 사람만 있으면 된다고 길거리에 나와서 찾아보는데 한 사람 없었잖아요. 여러분, 근데 우리 자꾸 착각해요. 있다고, 자꾸 있다고, 나라고. 아니요, 하나님은 정확하게 보십니다. 과연 영적인 의문이 있습니까? 과연 자기의 연약함을 진짜 압니까? 정말 하나님 앞에서 부르짖고 정말 주의 말씀을 붙잡고 있습니까? 오늘도 기도원을 찾고 있는 하나님, 그와 함께 계시고 반드시 함께 하셔서 한 사람 치듯 하실 하나님 앞에서 찾으시는 그 한 사람 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주신 말씀 붙잡고 우리 주님 앞에 나아가 기도하는 시간 가지도록 하겠습니다.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지금도 대적이 많기 때문에, 상황이 어렵기 때문에 일할 수 없다 이야기하지 아니하시고 한 사람 없어서 일하지 못한다고 이야기하시는 하나님, 진짜 자기의 약함을 아는 한 사람, 정말 하나님의 약속을 믿는 한 사람이 없어서 하나님 지금도 찾고 계시는 주님 앞에서 그 한 사람 내가 되며 그 한 사람 우리 공동체가 되기를 갈구하는 하나님 앞에 정말 큰 용사가, 하나님 절대 놓을 수 없는 반드시 함께하는 그 한 사람이 우리 가운데서 발견되어지도록, 오늘 발견되어지도록 하나님 일하여 주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 올립니다. 아멘.